오전에 이런 아들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 이런 언전 비유, 이런 아들 비유를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슨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의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내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사셨고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 앞에 죄인 취급당하시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극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에 내가 만일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 어렵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늘의 별을 붙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음부에 내려가야 가서 값을 치러야 되고 또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 대신 지옥에 내려가 줄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 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 다 해놓으시고 너는 그저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하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이런 것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 생명, 건강 이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내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 때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인데 작게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전체로 통째로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러 민족에 비해서 수가 많거나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숫자가 제일 적고 의롭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열조에 대한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조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면 서울대학교 교수도 다 예수 믿어야 되고 하버드 그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못 믿는 사람도 안 믿기지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의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들이 안 믿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공짜로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그렇다고 값없고 하찮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 다니니까 전부 똑같다 하더라. 뭐 착할 필요도 없고 잘할 주일 성수나 뭐 다른 거 말씀 모험생 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 생활 이거는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줬습니까?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요거 잘 지키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안 지킨 사람은 구원 안 해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구원했습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것은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결과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자기도 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해서 물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쉽게 말하면 자력구원이 아니라 뭐냐? 타력구원입니다. 그 타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력구원 할 때 자력구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때 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 업적, 잘생김이나 예쁨, 착함, 재력이나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부른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하늘나라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합히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라티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